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하라, 이것이 올해 우리 주제이고, 그래서 사역을 잘 하려면 어떻게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사역팀들이 어떻게 12지파가 이렇게 잘 조직되느냐, 중간에 또 그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들 이런 사람을 세워서 잘 조직하는 문제.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 이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갈렙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역의 준비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말씀의 순종을 잘 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은 안 하시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거냐.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까? 말씀에 대해서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잘 짓고 잘 짓세 찬송만 하지 말고, 그 얘기가 뭐예요? 순종하세, 순종하세, 그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순종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 얘기,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모세는 이 갈렙 얘기하죠. 갈렙은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다. 순종하면 그것, 가나안 땅을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갈렙처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고 나니까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몇 살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만 있었고, 그 이하,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 빼놓고 나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입니다. 여러분은 그 당시보다는 훨씬 많이 사신 분들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지요. 60 넘으신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다 전부 고만고만 40, 50, 60이에요. 많아도 60, 50대 50, 59, 60 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있느냐 하면 80이 되는 갈렙이 그들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0세밖에 안 되는 그 이하의 사람들이 80세로 살아남은 그 갈렙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오래 살까? 왜 저분은 저렇게 오래 살까?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 다 죽었는데 왜 저 갈렙 아저씨는 저렇게 혼자 오래 살고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80세입니다. 바로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모세가 갈렙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의 그 표준적인 그런 인물이 됩니다. 야, 이 갈렙 좀 봐라. 너희 모든 불순종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갈렙은 이렇게 있지 않느냐 하고 갈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갈렙은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냐 하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갈렙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고자 하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한 것이 갈렙이에요.
그 뭐냐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너무 좋아요.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해가지고 장대에 끼어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매일 정도로 막 엄청나게 비옥한 땅인데, 문제는 포도만 큰 게 아니라 사람도 엄청나게 크다. 거인 족속들, 이 큰 2m, 3m 되는 2, 3m 되는 그런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도대체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안 되겠다, 못 간다. 이게 10명의 불신의 정탐꾼들 얘기고, 그 말 때문에 온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이고 큰일 났다, 못 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때에 갈렙이 하는 말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갈렙을 4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살려두셔서 지금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 80 먹은 할아버지 한번 쳐다봐라. 순종의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 얘기를 제일 첫 번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7절에도 뭐를 하냐면,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모세의 참 가슴 아픈 자기 이야기지요.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무럽다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무리바 반석,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 무리바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 지도자가 백성들을 끌고 막 진행을 하는데 심심하면 불평, 원망, 투덜거림 막,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꾸 막 그런 잘못된 태도를 취하니까 모세도 쉽게 말해서 열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만나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세가 아주 분노를 해가지고 그 무리바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물려라! 반석이 쪼개지고 물이 나왔습니다. 물은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야, 이 모세가 반석을 쪼개서 물은 주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모세 자기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나도 불순종해서 나도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라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명하여라는 뭐예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석아 쪼개져라, 물이 나와라,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반석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반석이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 감정이 폭발하면서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반석을 쪼갰어요. 근데 사실 뭐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때린들 그 반석이 쪼개지겠어요? 그 나무 막대기 가지고 바위 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없었다는 얘기죠. 시키는 대로. 근데 모세는 시키는 대로 못한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못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순종하는 갈렙은 이렇게 잘 살아있고, 내가 순간 그렇게 분노가 폭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나도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그냥 막 폭발하는 그런 삶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될 때가 꽤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사십니까? 여러분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막 내 속을 막 끓는 그런 말을 했다. 어떻게 할까요? 분노가 폭발하겠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분노를 폭발시켜라 그러면 분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갈렙 얘기를 하고 자신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4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당시에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다 멸하고 죽을 것이고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처음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막 멸하겠다고 얘기하고 다시 이제 이 민족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할 때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과 애굽에서 지금 이끌어내가지고 다 없어지면 이방 사람들이 욕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에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럼 그들의 죄는 사해 주겠다, 죄는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22절에 보면,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이 청정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걸 보지 못하리라. 그 땅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죄는 용서는 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비유로 표현하는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럼 뭐예요? 요단강을 뭐로 비유합니까? 죽음을 얘기하잖아. 그럼 가나안 땅을 뭐로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배워요. 저 가나안 땅, 복된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 천국을 비유를 하는데 비유입니다. 비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이,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만 그들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모세가 기도해서 그들의 죄는 용서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일을 안 시킨다 이거죠. 불순종하면 하나님 일을 맡기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아이고 이제 나는 할 일이 없구나, 아이고 편하고 좋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물론 죄악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참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될까요? 광야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죽어 없어지는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불순종하는 자들의 자기 힘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에 가기는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서 결국은 저 호르마까지 다 도망을 왔어야 돼요. 실패를 한 거예요. 40년 전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모세가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할게요 하고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 했는데도 가면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도 불순종,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면 또 불순종. 여러분은 순종하십니까? 불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들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함이 없다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 불면, 비가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 불면 다 무너집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타락한 사람, 주저앉는 사람, 뒤로 물러가는 사람 왜 생길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생기니까 아이고 힘들다, 못 살겠다, 안 되겠다, 나 못하겠다, 그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살아가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바람 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홍수가 나도 끄떡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일을 다 이루세요. 그럼 사람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그 일을 이루시느냐 하면, 구약성경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은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예언이에요.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예언한 것을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일을 약속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는 일은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다 이루십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보내시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순종해라, 순종.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갈렙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갈렙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갈렙은 순종했을 뿐이고,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저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막 어떤 신 저런 신 막 만들어 섬기지만 그 신들이 뭔가를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되고 헛된 신, 생명이 없는 신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만드는 생각 속에 나온 신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영들은 뭔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느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이 너희의 말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가 뭔가를 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뭐겠어요? 불신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서 야, 그 땅은 너무나 좋기는 한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하니까 온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또 저기 가서 죽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애굽에 좀 노예라고 하더라도 먹고 살고 그 부족함이 없어 살았는데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데 그 거인 족속 칼에 찔려 왜 우리를 건져내었느냐? 원망, 불평, 불신, 이 모든 한탄식, 걱정, 염려, 이것이 바로 너희의 말소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안 되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큰일 났다, 어찌할꼬, 안 된다, 죽겠다, 이 소리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 안 하십니까? 아멘. 다 같이 한번 해주다. 살겠다.
우리 입에서는 죽겠다, 아이고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막. 그런데 이렇게 추운데도 그냥 교회 나오신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살겠다고 나오신 분인데까. 아이고 오늘 추워서 안 돼, 오늘 나가면 감기 걸릴 거야, 안 돼 죽을 거야. 그럼 오늘 예배도 못 드리는 거지. 이 사람들의 삶에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불순종의 아들, 너희의 말소리, 이 불순종의 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말이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노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이 진노가 불순종의 소리, 너희의 말소리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너희의 말소리가 바로 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모든 걸 이루시면서 불순종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38절에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내가 이 세상 다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이 새롭게 시작하겠다 할 때 노아는 또 그 큰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떠나라, 고향 떠나라 하니까 그냥 믿고 또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막 애굽으로 가라니까 아이고 나는 못 가는데요, 나는요 속에 두려움도 있고 이 말도 잘 못하고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 하다가도 그래도 막판에는 순종하고 가요. 처음부터 순종하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모세도 막판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울왕,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아말렉을 진멸하라. 예, 알겠습니다 하면 진멸이라는 것은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에 그 광야에서 늘 공격을 해오고 이 광야 생활에서 좀 뒤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이 강도짓하고 노략질하던 그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네가 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실 때에 사울 왕 네가 이것을 해라 할 때 사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다 진멸하라는 명령이었는데 사울이 이기면서 전리품을 가지면 좋은 거 아주 살찐 소 다 끌어오고 막 좋은 거 다 끌고 옵니다.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그 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제사를 예배로 고칩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것으로 절대로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참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려서 어찌할 것 하냐, 그래서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난 예배 드렸으니까 나 됐어, 이제 이것으로 또 자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람 마음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하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이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더불어 뭔가 가로막힌 맺힌 거 있으면 그거 풀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래 놓고도 또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그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절대로 안 볼 거야, 막 서로 맺힌 것 영원히 풀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는 생활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듣는 것이 바로 순종, 귀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 드렸다고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듣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준비를 할 때 순종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순종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제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말, 이스라엘 너희의 말소리, 하나님 말씀과 나의 말,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뭐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순종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말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나의 말소리, 이게 내 말이 없어져야 돼요. 민수기 14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의 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말이었어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또 칼에 죽게 만드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게 불신의 말, 걱정과 염려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어진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느냐. 큰일 났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의 말소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분노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또 막 올라가서 또 한번 싸우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45절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실패하고 돌아와서 아이고 큰일 났다, 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아무리 통곡해도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소리, 처음에는 불신의 말소리가 되지만 나중에는 한탄 통곡의 소리가 되는데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말이 앞장서지는 않은가.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생각, 내 의견, 내 말을 빨리 죽이는 것, 그래야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어떤 열정과 노력으로 내 어떤 힘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의 열정과 노력,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신약시대 유대인들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영접하지 않다. 자기 백성 중에 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자기 백성 중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접은 안 하는데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열심히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안식일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11조도 하고 뭔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 씻고 뭔가 열심히 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 말이 뭐냐 하면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가슴치고 통곡하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시장에서 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냥 소리 높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처럼 죄 안 짓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1회 2번씩 금식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광과 자기 PR. 하나님은 그거 안 들어주시니.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보다 저 사람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율법 지키려고만 애를 썼다는 얘기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이 없이 내 힘으로 내가 내가 오늘 교회 한번 열심히 좀 잘해봐야지, 내가 그냥 예배당 건물도 하나 짓고 또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냥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이걸 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냐 하면 11조도 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진정한 율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이 다른 어떤 규정을 문자적으로 아무리 지켜도 그는 순종함이 없었다는 얘기죠. 계명을 주셨으면 계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랑하랍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사랑하십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순종하십니까? 사랑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생각만 가지고 또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아이고 저 사람은 내하고 성격 기질이 안 맞아서, 아니면 저 사람은 아이고 내가 볼 때 저 너무 그냥 못난 사람이고 뭐 학부 출신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막 부자로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뭐 또 어떤 뭐 경상도 전라도 뭐 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뭐 전부 뭐 이런 거 가지고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특별히 예수를 믿는 형제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의 일치,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십시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순종을 잘하려면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 생각 중에 제일 이제 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오만함인데,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명령을 거역하는 이유, 거역하는 삶이 뭐냐 하면 거리낌 없이 올라갔다.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가 이 히브리어 단어로 지드라고 하는 건데, 막 끌어올랐다는 얘기. 끌어오니 막 속에서 막 끌어올리는 열정이에요. 열정. 거리낌 없이. 근데 이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지금 뭘 해야 될지 이거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여러분 이 잠언에도 있잖아요. 잠언에도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단잠에 빠져 있는데 그 집 앞에서 열심히 박수치고 찬송을 합니다.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분별. 지금이 뭐 해야 될 때냐. 나는 전도 열정이 있는데 전도 열정만 가지고 무조건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를 잘 알고 지혜롭게 하는 것.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열정만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면서 거리낌 없이 갔다는 얘기는 분별 없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40절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 첫 번째 명령은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돌이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도 안 가고 돌아가라는 것도 불순종하고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하는 것.
이 오만함, 교만함, 이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 오만을 버리지 아니하면 순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생각, 이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는 이 내 자신감, 이게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에 결국은 순종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려면 결국은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에서 결국은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 된다는 얘기죠. 이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이 내 어떤 힘, 내 어떤 사역을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나간 그런 오만함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의미 없는 열심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순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은 하나님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사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올 2016년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계명 말씀 전체를 다 압축하면 한마디로 뭡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일단 말로도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제대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사 뭐까지 주신다고요? 독생자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지금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뭐까지 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당신이 뭐까지 줄 수 있다 그 말은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 뭘 줄 수 있는데 사랑합니다. 사랑은 말로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